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 창조주께 나를 만드신 그분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볼 때, 보여질 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그 영생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고 또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항상 살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본론을 계속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유대인의 죄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방인의 죄,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로 연결되는 그런 그 인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논증하는 로마서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본문 그 다음 구절서부터죠.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구절로 해서 오늘 본문으로 해서 로마서 2장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함께 봉독해 주셔도 좋으실 듯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입니다. 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이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의 죄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죠. 네. 일본의 기쿠지라는 박사님이 도쿄대학의 물리학 교수로 좀 오랫동안에 역임을 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쿠지 박사님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실 때 일화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영국 학생들은 외국인에게 1등을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1등의 자리를. 1등을 빼앗기는 일을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브라운이 1등을 차지하기를 바라면서 항상 마음으로 브라운을 응원했습니다. 예. 브라운은 항상 2등을 했나 봐요. 그리고 기쿠지는 항상 1등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일들이 계속되니까 영국 학생들이 참 부끄러워했었던 것입니다. 예. 졸업학년이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때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 기쿠지가 병이 든 것입니다. 예. 뭐 감기가 옹팡 들었는지 병이 들었습니다. 예. 이때 영국 학생들은 브라운에게 이번이 좋은 기회야. 네가 1등 할 수 있는 이번이 좋은 기회에서 꼭 1등 해라. 이렇게 이제 막 응원을 해준 거예요. 예.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발표가 났는데 웬일입니까? 이번에도 역시 기쿠지가 1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학생들이 이거 웬일이냐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기쿠지는 아주 훗날에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졸업을 다 하고 이제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브라운이 공부한 것을 필기하여 매일같이 병원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매일같이 병원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필기 노트를. 브라운은 타인의 불행을 자기의 요행으로 여기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겨뤘던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경쟁한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어쩌면 영국 학생 브라운이 진정한 1등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쿠지는 지식에 있어서만, 지식의 분야에서만 1등이었지만 브라운은 더 폭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아주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에서 단연 1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에게는 진정한 공정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것이 진짜 공평하다는 것을 이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공정심과 진정한 겸손과 겸손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겸손에 내재되어 있는 진정한 정직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과장하지 않은 순수한 어떤 친절함으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친절함으로 순수한 친절함으로 표현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자기가 필기한 것을 병원으로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한 번이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이 아팠었으면 일주일 이상을 병원에서 보냈을 텐데 매일같이 병원으로 자신이 필기한 노트를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신다면 기쿠치가 하나님의 칭찬을 듣겠습니까? 브라운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율법이나 말씀을 주실 때는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타겟으로 삼으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타겟으로 삼으시고 마음의 반응을 관찰하시고 보십니다. 율법 자체도 사실상 하나님은 그 마음을 타겟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쉽게 말씀드린다면 브라운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는 표면적이고 결과론적인 인간의 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은밀하게 말을 걸어오는 양심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민하고 민감한 양심의 목소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자신이
1등의 자리를 또 뺏긴다라는 걸 당연히 알았겠죠. 네. 그럼에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보다 양심이 요구하는 선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선의 모습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이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신다면 유대인들의 어떠한 점을 사도가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가를 좀 더 가까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내용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실체는 없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실체, 선의 실체는 없으면서 외적인 상징, 이 뭐예요? 할례죠. 그렇죠? 외적인 상징만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고발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외적인 상징,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살에 표시되어지는 것은 그 실체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에요. 그 실체를 보여주는 상징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으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할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으나 오히려 이스라엘은 실체는 없어지고, 네. 그 실체를 보여주는 상징물만 남고 실체는 없어지고 겉껍데기, 외적인 상징만 남겨지게 되었던 거예요. 네. 그 겉껍데기로 자신들을 스스로 자랑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신들을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해진 이스라엘에게 사도는 실체가 없는 껍데기를 질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보면. 네. 그렇다면 실체는 무엇일까요? 실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마음의 할례이며 이것이 곧 명백한 언약 백성의 실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기뻐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네. 쉽게 설명드린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 좋은 사건을 만나든 나쁜 사건을 만나든,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 어떠한 것을 경험하든, 어떠한 상황을 경험하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녹아지고 흡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외적 상징은 있으나, 외적 상징은 있으나 실체가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어떤 현상은, 상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슬그머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슬그머니 관심에서 없어지고, 사람에 대한 관심과 자신에 대한 관심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인간에게는요,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이사야 29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사실상 유대인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께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보다는 교회 안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인간관계들, 교회라는 작은 사회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일들로 마음과 생각이 모두 뺏겨져 버립니다.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의 관심은 바로 이런 것들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되면 그 다음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진입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처럼은 뭐예요? 내 백성이 사실상 아니라는 거예요. 처럼이니까.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느라. 이 말씀을 에스겔 33장 31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말하면서 실제로 그 마음은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데 아주 충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의 마음엔 이미 하나님은 실종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관심은 전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원함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자신의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행여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이 도출되게 됩니다.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통치 아래 스스로 굴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며 자신의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심, 우리 자신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매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유대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못한 상태라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보다 1000배는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이 100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10,000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마음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물결과 연합되어 흡수되어져 버립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냥 흐름이 같은 흐름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마음들은 교회 안에 세속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속을 끌어들이고 섞어서 오히려 어두움의 세력의 거점으로 활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즉 하나님께 그 관심과 마음을 지속적으로 두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실체를 만드는 중차대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마음을 타겟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즉 율법도 실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행위로 결론을 맺습니다. 바로 이러한 율법이 될 때 할례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즉 실체를 담고 있을 때에만 외적인 상징 역시 그 의미가 그제서야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체를 잃어버린다면, 실체를 없애버린다면 외적인 상징, 할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외적인 상징 역시 의미가 없어지는 무할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할례가 바로 이런 식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 교회 안에 스며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26절은 동일한 의미를 역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즉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즉 반대로 이방인이 오히려 율법을 너희 유대인보다 더 온전하게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은 자와 같이 마치 선택된 선민과 같이 여김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외적인 상징은 못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다음 구절인 27절이 연결됩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오히려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범한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유대인들이 더 나은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정죄는 직접적인 정죄라기보다는 이미 유대인의 내면에서 정죄되어져 버리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심들은 알겠죠. 27절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또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율법 조문은 율법의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 자체. 율법의 문자 자체, 글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데요. 즉 율법의 문자 자체로만
예? 보고 율법의 문자 자체로만 보고 그것으로 또 율법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율법의 문자 자체로만 보고도 율법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즉 율법의 문자 자체로만 자기의 편의식으로 생각해서 마음은 제외시키고 표면적인 문자만을 지킨다라는 것은 곧 율법을 범하는 범죄를 초래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증언하는 거예요. 되게 묘하죠, 여러분. 예. 왜냐하면 본질을 망가뜨리는 문자, 그 조문은 이미 그 자체가 율법을 주신 자의 의도를 자기 본의대로 해석하는 왜곡한 그 본질 파괴의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질타하셨던 많은 내용으로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언급을 했죠. 예,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 예,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예, 바로 그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도는 소결론에 이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예, 라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상반절까지. 이 본문에서 사도가 사용한 유대인이라는 용어예요. 유대인은 그 의미상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미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본문에서는요. 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백성으로서의 실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적 상징이 있다 해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더 이상 할례나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은 외적 상징은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외적인 상징이 없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명하는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자들이 참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참 이스라엘이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주제인 거예요.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는 표면적 유대인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이면적 유대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29절입니다. 여기서 이면적이라고 번역된 엔토크립토는 숨겨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즉 직역을 한다면 숨겨진 유대인이에요. 숨겨진 유대인이라면 뭐예요? 내면적 유대인이라는 의미예요. 숨겨진 유대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실체는 그 내면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달려나가는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2장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예요. 다만 하나님께 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칭찬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는 없어도
칭찬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면 기쿠시가 받을까요? 브라운이 받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1등은 그 마음의 진실을 따라 자신의 현실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 마음은 하나님께 지속적인 관심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등이 되게 할 것입니다. 루터는 또 살짝 다르게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루터는 이 구절을 주석할 때 마태복음 23장 5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인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라는 말씀을 연결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듣고자 하는 외면적인 의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로부터 올 뿐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책망을 받는다. 오히려 책망을 받는데요. 그렇지만 내면적인 영적인 의에 대한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사람들로부터는 거부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의는 물론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불합리하게 보인다. 그러나 육신의 외적인 의는 하나님께 우둔한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또한 이중적인 불의, 이중적인 불의, 즉 그 자체의 불의와 공로를 알아주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의 불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무도 그 갭이 크고 다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한다면 우리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내면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무쪼록 내 마음의 실제적인 주인이 진정 하나님이신지를 매일같이 점검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은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증언입니다. 하나님, 바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큰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항상 어디에 서 있던지 간에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성경의 조언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 참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